주와 함께 가리라 결단한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8월 시작하면서 한국에 방문하고 또 타주에 갔던 식구들이 하나하나 들어오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또 민정집사님이 이제 원래 자리에 올겐 자리에 오니까 예배도 훨씬 더 안정감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채인 아자매가 오늘부터 또 성가대 반주를 하게 되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또 기운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귀한 일들이 하나님께 계속 영광이 될 수 있길 원하며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자기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성가대를 헌신한 우리 성가대원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 2절입니다. 성도님들이, 아니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이 말씀을 좋아하는 성도들은 믿음이 건강한 성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영혼이 병들었는데 범사에 잘되고 영혼이 아픈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면 잠언 30장에서 아굴이 기도한 거 있어요. 배불러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사오니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부해지면, 그런데 영혼이 믿음이 건강하지도 않고 영혼이 건강하지도 않은데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면 아굴의 기도한 것처럼 배불러서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 몰라,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할 확률이 높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내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 된다는 건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니 그 믿음이야말로 건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처럼 나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건강하고 영혼이 잘 된다는 말 뒤에는 무슨 말이 내포되어 있냐 하면 건강하지 않은 믿음이 있다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 그 뒤에는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영혼이 건강하지 않고 영혼이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건강하지 않다는 건 이런 거죠. 믿음이 아픈 사람, 믿음이 병든 사람, 믿음을 보면 의욕이 없는 사람, 열정이 없는 사람, 무기력한 사람, 될 대로 되라고 방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삶,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삶이에요. 영혼이 잘 된다는 건 곧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며 사는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요, 믿음이 건강하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있으니 그 사람 입에 나오는 열매는 감사가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헌신이 있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 치고 믿음이 건강한 사람 어디 있고 영혼이 잘 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을 보아도 항상 비판적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꿔야 되고 우리 믿음을 가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에 잘 될 때 그게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되면 여름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여름에는 큰 병보다는 참 작은 병들이, 질병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병원을 많이 찾아요. 균들도 여름에 훨씬 더 번식을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도 환경과 계절과 날씨에 따라 우리의 건강이 많은 영향을 받듯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환경과 그리고 많은 주변의 것들로 인하여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건하기도 되고 믿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여러분들도 아는 이야기지만 서양 사람들은 이성적이세요. 그런데 동양 사람들, 특별히 한국 분들은 감정적이세요. 내 느낌에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식구 병원을 신방했더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힘들고 어려운 위험한 고비 막 넘겨가면서 그 남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보, 염려하지 말아요. 나는 주님을 믿어요.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건데요. 그분이 부르면 가야지요. 그분이 생명을 주시면 내가 살아나는 거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내는 지금 남편이 금방 죽을 것 같아서 막 위험하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울고 있는데 남편이 오히려 손을 잡고 위로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그런 말씀 하세요. 나는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믿고 이랬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남편보다 조금 낫지 않는가 싶은데 정말 그 순간에 보니 야, 남편의 믿음이 나보다 좋았구나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그거를 어떠한 순간, 무엇보다 위급한 순간에 요동하지 않은 그거를 꼭 붙잡고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기분 나쁠 때는 내 맛대로 하는 것, 이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믿음의 성도요. 그럴 때 영혼이 잘되고 그럴 때 범사에 잘되어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삶 속에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질병이 와도 면역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면역력만 있으면 암세포가 무슨 문제예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암세포가 우리 몸에 생긴대요. 근데 우리가 면역력이 있어서 그거를 죽여서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항상 성령 안에서 의로움을 추구하고 평강을 추구하고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건강한 믿음이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믿음이 건강한 성도가 되는 방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로 온 영이란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나에게 감화하시는, 나를 감동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하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보지 못하면서 늘 그러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 내가 여기 있는 거 안 보이냐? 그분은 우리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리라고. 오늘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여 내 눈을 열어 주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게 우리는 주여 당신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내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이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교만해져요, 방종해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가끔 들은 게 진리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뭐 하나님 손해지 뭐. 아유 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면 뭐 하나님 손해지 내 손해인가. 저도 몰랐을 때 전도사 시절에는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알고 나서부터 제가 회개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뭐 영광 못 받는다고요? 거짓된 신학에 우리가 너무 노출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뭐 하나님 손해라고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라고요? 그런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요 충분히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왜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사람으로 사느냐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한편으로는 책망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감화감동하시는 때에 순종해야 되는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그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네개 분파로 나눠서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Where is God?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싸웠어요. 성령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다고요? 그 하반절에 말하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우선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이미 받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선은.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여기에는 자녀도 포함하고요, 남편도 포함되고요, 아내도 포함되고요, 부모님도 포함되고요, 이웃도 포함되고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돈도 포함되고요, 지식도 포함되고요, 환경도 포함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까? 결혼할 때는 아멘 하더라고요. 결혼할 때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당신의 아내를, 당신의 남편을 죽도록 사랑하겠습니까? 그때는 그냥 아멘. 하객들이 모두 그냥 깔깔대고 웃을 만큼 그냥 아멘. 근데 10년, 20년, 30년 살면 어메 저 왼수. 결국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누굴 준 거예요? 왼수를 준 거야. 하나님이 왼수 줬나 봐. 참 하나님 참 짓궂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잘못인가요? 내가 잘못인가요? 스스로 판단하셔요.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면 내가 잘못이니 내가 생각에 저거 왼수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성령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께 잘하세요.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다가 우리 엄마가 나를 가졌대요. 그냥 생기지 말아야 될 건데 생겼다고요. 그래도요, 이 땅에 사람으로 한번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아세요? 지금도 1년에요 수십억 명의 태아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머니의 태를 붙잡으시고 어머니가 그 상고의 고통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해산의 수고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자녀들 보시면서 이거 내가 안 낳으려고 얼마나 했었는데 이게 태어나서 안 낳으려고 한 놈이 태어나더니 역시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렇게 안 낳으려고 그랬나 봐. 저주하지 마세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세요. 근데 성령의 사람이 안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머 예수 믿는 게 왜 저래 하고요. 자녀들은요 저렇게 우리 엄마 아빠처럼 예수 믿을 바에야 내 주먹을 믿지 하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 자녀들도 지금 많다는 거 아세요? 그러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더 많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 우리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안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먹을 게 많고 마실 게 많으면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먹고 마실 게 부족하면요 믿음 생활 못한다고 남들 정죄하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건요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이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 성령의 사람으로 살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주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아하 이래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합니다. Thank you God. 다시 한번 Thank you God.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방정식과 똑같습니다. 방정식은요 약속입니다. 사람들과의 약속이에요. 1 더하기 1이 왜 2인지 아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거는요 수학을 만들면서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이라고 하자고. 그래서 약속대로 우린 지금 사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안 믿겠다고 2 곱하기 2는 5라고 우기세요. 그냥 우기세요. 그게 곧 우리 신앙생활의 내 중심의 삶이에요. 2 곱하기 2는요 4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어쩌면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영원히 분별하는 약속일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고 약속이에요. 사람들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도 동일하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를 뜻을 구하고 그분의 임재하심 속에 내가 살아가기를 갈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이 보이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믿음이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축복이라면 성령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축복을 13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신령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신령한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분별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 삶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한 발짝 늦게 간다고
여러분 인생이 늦어지던가요?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학교 다닐 때 1등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펜대를 잡고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사회성이 밝은 친구들은 돈을 만지고 산대요.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이야기? 1등한 사람들은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펜대만 굴린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지금도 사무실에 앉아서 하루에 20시간씩 일을 해야 돼요. 똑똑한 머리로. 그런데 사회성 밝게 자신 있게 살았던 사람들이 주로 돈을 만진답니다. 빌 게이츠가 1등 했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1등 해갖고 애플을 만들었던가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실망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자녀들을 사랑하세요. 그럴 때 그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신령한 일들로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부모님을 바라보면서도 먹을 것과 마실 것 같고, 누구네 부모는 이거 사준다는데 저거 사준다는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주시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효도하세요. 그렇게 나아갈 때에 이게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나 분별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일은 육신의 눈으로 봐서는 분별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일인지 사단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영어에 테스트라는 말과 템테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템테션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걸 유혹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시험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도 테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이 한국말로는 시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단은 템테션, 유혹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하나로 시험이라고 말했냐면 눈으로 보이는 모양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오늘 어떤 분이 크게 교통사고가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거 신앙생활 게으르 하더니 하나님께 한 대 얻어 터졌어,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육신의 일로 보는 거예요. 저걸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실까? 왜 교통사고 나게 하셨을까? 바라보고 그 가운데 기억해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왜 우리 못 살죠? 세웅치 마라는 말이 그 얘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게 신령한 일은 신령한 일로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조차도 참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세웅치 마가. 그런데 우리는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큰 사고 나지 않도록, 내가 더 큰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 우리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무엇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사랑이에요. 신령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눈에 보이는 일은 똑같아도요, 흐르고 있는 방향이 달라요.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건지 우리는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위기는 뭐라고요? 기회라고 말해요. 그건 성경적인 원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기회라고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가는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 맡아주세요 그리고 나는 손 놓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위기가 문제가 돼버리면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믿을 데가 없으니까 더 열심히 때로는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손 놓고 갈 때가 있어요. 어떻게 되겠지? 그건요 운명에 맡기는 거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그분이 원하는 뜻,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분별하듯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을 꼭 육신의 일로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을 오히려 불평을 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에 대하여 오히려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욥기서를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그는 아무에게도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물레마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9절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 위의 것을 찾아야 하고 분과 악의와 회방과 입에 있는 부끄러운 말과 옛사람의 행위와 거짓을 버려야 하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 숭배 같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분의 감화감동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니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아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는 이렇게 버리고 나를 포기하고 육신을 죽이는 걸 표현하고 싶어요. 성령의 사람은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들었다고 아멘했다고 한 번에 성령의 사람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잘라야 될 건 자르고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에 충만합니까? 큰 물통은 하루 종일 물을 받아야 가득해요. 밥그릇은요 물 슉 하면 확 한 번에 차요. 여러분의 큰 통에 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그 물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성령의 그릇이 되되 큰 그릇이 돼야 돼요. 괜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채워주면 하나님 I'm thirsty 이렇게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죠. 히딩크가 2002년 월드컵 할 때 그랬잖아요. 16강 올라가고 8강 올라가고 4강에 올라갈 때에 인터뷰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I'm still thirsty to win.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더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더 큰 능력 주세요. 능력 받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세요? 이것 갖고 안 되겠어요. 더 큰 능력 주세요. 통을 키우세요. 시골에서 여러분 우물가에 그 펌프 보셨습니까? 우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때 어떻게 해요? 바가지다가 물을 한 바가지 딱 퍼서 입구에다가 주둥이에다가 쭉 붓고 오른손은 어떻게 해요? 펌프질 하는 거야. 막 하면 처음엔 안 나와요. 깔딱 그러다가 한참 누르면 어느 순간 밑에 있는 물이 쫙 하고 올라와요. 조금 덮으면 조금 덮을수록 밑에 있는 시원한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기를 원했으면 이건 한 바가지 물이에요. 지금부터는 펌프질 해야 돼. 펌프질 해야 돼요. 바람을 빼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걸 빼내야 돼요. 육신의 것들을 빼내야 돼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돼요.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잖아요. 그럴 때에 성령의 물이 콸콸콸콸 나와. 그때 우리는 그걸 보고 축복이라고 하는 거고요.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거예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생명이 있고요. 물이 닿는 곳마다 깨끗한 곳 정결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믿음이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바울이 제시한 두 번째입니다. 따로 합니다. 육신의 일을 의지적으로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는 미련하게 보임이 어떻게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적인 사람일까요? 영적인 사람일까요? 사실 영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네가 영적인 사람인데 왜 육적인 사람처럼 사느냐는 얘기예요. 육적인 사람으로 사니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아니하고 그걸 보니까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육신의 일을 의지적으로 거부해야 돼요. 육에 속한 사람처럼 내가 살아가게 만드는 장애물들을 계속해서 없애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데 육신의 일에 내가 노출되어지기 시작하면 성령의 일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고요. 그게 깨달아지지 못하고요. 그러니 헌신하지도 못하고요. 충성된 청지기도 못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게 되니 타인을 세워주지 못하고요.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죠. 서로 자기가 생각이 옳다고 해서요, 남들이 말하면 안 해요. 자기 생각만 옳은 거예요. 나는 바울파야, 바울에게 속했다고. 걔 봐,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너는 아볼로? 그럼 너네 해. 내가 해. 그럼 너는 안 하는 거죠. 이것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선교 회장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요, 남이 선교 회장하면 안 해요. 눈치만 보고. 너 잘하나 두고 보자. 작은 일들이에요. 이게 육신의 일이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 내가 할 때 안 했지? 너 한번 그리스도에게 속한 니들 한번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보는 거예요. 그 네 개로 나눠진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의 사람인데 왜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지금 살고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은 곧 성령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난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이왕이면 말 잘해야지. 말 버벅대는 바울보다 훨씬 낫지. 바울에게 속한 사람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도 진리가 중요한 거지. 말만 잘하면 되겠냐. 네 말 잘하니까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자 하고 그리스도파에 속한 사람들은 안 했어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나는 개바에게 속했다고. 이 양은 예수 믿는 건 그런 거 아니야? 그래, 네 은사 받았다니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자. 그러니 교회에 네 개가 분파가 생겨서 계속 시기와 갈등이 있으니 그것이 어찌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겠냐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없다고. 그래서 성도들은 의지적으로 육신의 일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이번에 애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배탈이 났어요. 배탈보다는 위가 좀 안 좋은데 얼마나 속이 쓰린지 셋째 날 무척 고생을 했어요. 셋째 날 고생을 한 이유가 평상시엔 제가 커피를 잘 안 마시는데 제가 별로 안 가는데 어느 분들이 목사님들이 모였으니 애들 액티비티 하는 동안에 밖에 나가서 차 한잔하고 옵시다.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마셨는데 비가 살금살금 내리니 이놈의 커피가 왜 이렇게 맛있는지 평상시 안 먹는데 뜨거운 거 한 잔 마시고 막 대화하다 보니까 머리가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또 차가운 것 한 잔 마시고 또 교회 이제 집에 기도원에 돌아왔더니 어느 목사님이 딴 거래요. 작년에 따놓은 밤이래요. 산 게 아니고 딴 밤인데 그걸 이만큼을 쪄오셨는데 그놈의 밤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래갖고 그 밤을 대화하면서 그 목사님하고 두런두런 이만큼을 까먹었네요. 음료수 준다고 음료수 마셔. 평상시 그랬던 걸 이것저것 다 먹어버렸네. 그랬더니 셋째 날 아침부터 속이 뒤집히고 쓰린데 허리를 필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약을 2알 먹고 잠깐만 누워야지. 그리고 일어나니까 새벽 2시 반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피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육신의 것들 좋다고 다 예스할 게 아니라 우리가 거부할 건 의지적으로 거부해야 우리는 믿음이 건강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은혜, 그분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사람이 바울의 말대로 영적인 일을 하려면 힘든 거는 이거와 비슷해요. 운전하고 오셨지요. 기아 1단으로 넣었어요. 그리고선 악셀을 막 밟아요. 그러면서 70마일로 달리게 되면 어떨까요? 달릴 수 있을까요? 못 달릴까요? 안 달려져요. 기아 1단을 놓고 70마일로 달리겠다고 막 밟아봤자 엔진 소리만 요란하고요.
조금 지나면요 뒷공무니에서요 까만 연기가 난단 말이에요. 내가 육적인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엔진에 무리가 와요. 그거를 우리는 불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남들 보기에는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할 때인데 난 육적인 사람이야. 엔진만 타요. 그걸 보고 우리는 불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리니까 힘드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짜증이 나는 분들은요 조심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짜증은 안 없어져요. 그거는 무리에서 나는 거예요. 나는 육적인 사람인데 신령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신령한 사람처럼 하려니까 힘드니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엔진이 요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디 은혜 있는 사람들이 말하던가요? 기도하지? 은혜 있는 사람들이 말하던가요? 무릎 꿇지? 은혜 있는 사람들이 헌신하지 돈 있는 사람이 헌신하던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아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의지적으로 육신의 일들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그리고 육신의 일들을 거부할 때에 그 성령님은 계속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충만함으로 거하여 우리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어 주여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혜 갚으며 살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이것을 나누며 살아야 될까요? 어떠한 민족에게 이 귀한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다윗처럼 나만 백향목 궁에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거해야 할 전이 있어야 될 텐데 나만 이렇게 행복할 게 아니라 이걸 통하여 하나님 누구를 섬기기를 원하며 어떤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네가 선하구나 하여 다윗을 축복하신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신령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은 풍요로움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건강한 가운데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도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